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59분입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기독교 성서의 이해를 미리어보고 좀 한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좀 먹고 누워서 좀 쉬다가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에이구 이놈아, 일로와. 오지. 우야. 오늘 아까 오후에 몸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오늘 술을 한잔 할까 했는데 또 좀 안 좋아요. 또 몸살 기운이 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을 못 마실 것 같고 내일 일요일인데 아무튼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좀 나서야 내일 나야 정연히 앉아. 월요일부터 일을 또 할 수 있을 텐데요.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는데 참 힘이 듭니다. 이 나이 되도록 뭐 하나 이러는 것도 없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참 반성하게 되는군요. 예, 뭐 그냥 남은 인생 무난하게 공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생에서 제가 뭐 할 일은 딱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살아가는 것, 생존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생존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삶의 이유니까 살아가는 것, 내 생이 닿을 때까지 그것과 공부하는 거,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 그게 크게 두 가지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정견이도 잘 돌보고 짝이 있으면 짝도 좀 만나면 좋을 텐데 그런 건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157쪽 기독교 성서의 이해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대 신약 아포스톨리콘 마르시온의 구약과의 단절이라는 태제와 관련하여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결정케 만든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구약에 대립되는 신약의 실체에 관한 것이다. 마르시오는 자기의 주장을 확고히 신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성경에 비견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성경을 문헌적으로 확정지을 필요를 느꼈다. 인품이 괜찮은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략적인 지성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문헌들을 제한하여 교회 성경으로 그 권위를 확립해야만 그의 신약 사상을 확고히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우선 바울의 서한이었다. 그가 바울에게 경도된 것은 바울의 반율법 사상이었다.
그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기독교를 유대교 전통에서 분리해낸 인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선택한 바울의 편지는 10개였다. 이것을 아포스톨리콘이라고 부른다. 10개가 딱 있는데요. 1. 갈라디아서 2. 고린도전서 3. 고린도후서 4. 로마서 5. 데칼로니카 전서 6. 데살로니카 6. 데살로니카 후서 7. 라오디케아서 이게 예배소서인가봐요. 예배소서 8. 골로새서 9. 빌립보서 10. 빌레몬서. 재밌게도 아포스톨리콘 속에는 3개의 목회서신 즉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의 시대에 이 목회서신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에게 인식되지 않았거나 있었는데 일부러 빼버렸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마도 의식적으로 제거시켰을 것이다. 이 목회서신은 그의 비판자였던 폴리카립이 마르시온을 의식하여 작성한 문헌이라는 설도 있다. 하여튼 마르시온에게 바울 본인 저작성이 확실한 문헌으로 이 10개의 편지가 선택되었던 것이다. 바울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데는 마르시온의 공로가 크다. 마르시온은 문헌학적으로도 견식이 탁월한 학자였다. 누가복음의 선택, 국제적 성격. 그리고 그는 아포스톨리콘 앞의 복음서로서 누가복음 하나를 붙였다. 타 복음서가 그의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이 선택된 것은 그의 바울 선호 사상과 관련이 있다. 바울의 서신 속에서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 대체적으로 구원의 복된 소리에 관한 구두적 선포를 의미했다. 바울의 시대에는 문헌화된 복음서가 없었다. 그런데 마르시오는 바울이 어떤 복음서를 암암리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전통적으로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동반한 의사였고 그에게 끝까지 인간적으로 충실했던 신앙의 동역자였으며 누가복음의 집필자로 지목되어 왔다. 따라서 마르시오는 바울이 지칭하는 복음이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가로 열고 바울 시대에 누가복음이 존재했다는 마르시온의 생각은 성립하기 어렵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울을 동반한 의사 누가였다는 설은 그동안 신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설의 타당성을 다시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다. 가로 닫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세계적인 성격, 이방인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도 마르시온에게는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마르시온 정경화 작업의 최초 계기, 누가복음과 아포스톨리콘 가로 열고 바울의 10개 서한. 이것이 마르시온 교회의 최초의 정경이자 기독교 역사에서 출현한 최초의 신약 성경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마르시온은 이 정경 작업에 오늘날 문헌 비평 가로 열고 벨하우젠, 홀츠만 가로 닫고 이나 양식 사학 가로 열고 궁켈, 디벨리우스로부터 불투만까지 가로 닫고 의 성구적 작업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다. 그는 상기의 문헌에서 전반적으로 구약과 관계되는 부분을 삭제시켰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묘사하거나 유대교의 예언의 성취에 관한 부분 또는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부분들을 관한 문구들을 삭제시켰다. 그리고 예수가 구약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이나 예수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약의 인용은 모두 빼버렸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의 유아 시절에 관한 잡다한 내러티브들 그리고 예수의 족보 그리고 어색하게 삽입된 세례받는 장면 그리고 광야에서의 유혹을 아예 빼버렸다. 바울의 10개의 서한의 앞머리마다 자신의 서문을 다 첨가하였다. 마르시온의 맹렬한 비판자 테르툴리아누스는 마르시온의 정경화 프로젝트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르시온은 도살장의 칼잡이 같은 놈이다.
지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 성서를 갈지레 된다. 대단히 과감한 작업이긴 하네요. 과감한 작업이긴 한데 뭐 이 정도면 거의 자기 의도대로 편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근데 좀 인상 깊은 게 마르시온의 맹렬한 비판자 테르툴리아누스가 한 얘기가 좀 너무 폭력적이네요. 폭력적인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초기에 형성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 대단히 폭력적이었고 난폭한 사람들이 기독교 초기에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갔어요. 자, 성서는 누구나 편집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최초의 마르시온 정경화 작업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다. 우선 당시 성서라는 문헌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문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편집이 가능했고 자신의 편찬 목적에 따라 첨삭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그냥 문학으로 인식되었으며 경이라는 권위가 부여되기 이전의 돌아다니는 참고 문서들이었다. 그리고 2세기 초엽부터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의 위치가 매우 공고해져 간 역사적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많은 예수의 직전 사도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구전 전통이 쇠퇴해버리고 모든 것이 문헌화되어가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바울의 서한만큼 확실한 권위를 갖는 문헌 전통이 없었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유대인을 떠나 헬라화 되어 갈수록 유대인이면서 가장 헬라적이었던 바울의 역량에 필적할 자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편지를 위조해도 딴 사도보다는 바울의 이름을 이용했다. 그러한 일반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마르시온의 정경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 성경도 대부분을 바울의 편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조차도 그의 정기문학이라고 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현상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니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참 알기가 힘들죠. 인간 예수의 행적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구전에 의존해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구전들이 날이 갈수록 흩어져서 사라졌다는 얘기니까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를 알기는 참 어려운 문제죠. 초대교회에는 성경이 없었다. 18세기의 발굴자이며 출판인이었던 무라토리 1672년에서 1750년가 AD 170년에서 180년경에 로마에서 시라버로 작성되었다고 하는 성경 목록을 번역한 7, 8세기 라틴어 단편 원고를 발견했다. 이게 1740년이네요. 이것을 우리가 무라토리 단편이라고 부르고 무라토리 단편에 쓰여진 성경 목록을 무라토리 정경이라고 부른다. 이 무라토리 정경이야말로 정통파 신약의 최초의 모습을 알게 해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해왔다.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목록에는 사복음서가 들어있는데 누가복음이 복음서의 세 번째로 지목되고 있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7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들 7교회는 차례로 고린도 2개, 예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데살로니카 2개, 로마로 되어 있다. 다음에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솔로몬의 지혜, 요한계시록, 베드로 묵시록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시브리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3서는 빠져 있다. 무라토리 정경. 그러나 최근의 연구 성과는 무라토리 단편의 목록이 2세기 서방교회의 텍스트 목록이 아니라 4세기 동방교회의 텍스트 목록임이 밝혀져 무라토리 정경이 가톨릭 교회의 최초의 성경의 모습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여튼 무라토리 정경도 마르시온의 정경화 작업에 대한 하나의 반동으로 형성된 동방교회의 정경화 작업의 한 형태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은 가톨릭 교회 내의 정경화 작업이 이단적 운동에 대한 반동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단적 운동이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정경화 작업의 시작. 마르시온이 정경화 작업을 이미 AD 150년경에는 완성하였고 그를 이단으로 몰아친 바에야 그리고 그의 교세가 날로 융성하여 마르시온 정경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판에 그것을 비판하고 가톨릭 교회 자체 내에서 정경을 따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사도 저작성을 기준으로 성경 문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책들은 모두 AD 50년에서 150년 사이의 1세기에 쓰여진 것이다. 이 1세기 동안 쓰여진 책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어중이 떠중이가 쓴 책이 너무도 많다. 27서 정도의 범위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AD 150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중이 떠중이가 쓴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정경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 정경의 자격을 지니게 되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저작을 시도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정경화 작업이라는 것은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것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즉 경전을 제한시키고 국한시키는 문제였다.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기준에 관한 문제였다. 예수의 저작. 한번 편안하게 생각해보자. 제일 좋은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의 기록이 정경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일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말씀을 기록으로 써서 남겼고 그 수고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제일 좋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다. 그는 말씀만 당대 사람들의 마음에 남겨놓으셨고 그의 삶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셨을 뿐이다. 예수는 저술가가 아니요 행위자였다. 예수가 무엇을 썼다는 기록은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온다. 그것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데려와 돌멩이로 쳐 죽이려는 그 유명한 장면에서였다. 인용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께 올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하므로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가버리고 마침내 예수 앞에는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참 멋진 내용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이게 의미가 두 가지 정도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잘못은 너희들도 다 하고 있지 않냐? 무엇이 잘났다고 너희가 단죄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뜻과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을 하다가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생각났습니다. 너희의 속셈이 뻔히 보인다. 어디서 개수작이냐? 그 정도 수작으로는 나한테 얼음이 없다. 너희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런 자신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멋진 장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큰 죄, 작은 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용서받을 만한 죄, 용서받기 힘든 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두환 같은 자들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 받았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 경계를 알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경계를 어떻게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사회적 합의 내지는 어떤 우리 무의식 내면에 깔려 있는 한계선 같은 거를 같은 것이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는 이때 무엇을 썼을까? 예수께서 성경을 쓰셨을까? 당신의 말씀을 쓰셨을까? 아무도 모른다. 어떤 문자로 쓰셨을까? 예수는 시라버를 몰랐다. 헬레니즘과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매우 도속적인 갈릴리 사람이었다. 갈릴리에도 도처에 알렉산더 정벌 이후에 세워진 시라평 도시들이 있었고 헬레니즘 문화가 침투해 있었다. 극장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고 운동 경기장도 있었다. 예수에게는 일체 이러한 헬라 문화와 관련된 냄새조차도 없다. 요한복음 자체는 픽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글을 썼다 해서 예수가 진짜 글을 썼나 보다 이렇게 사실로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예수의 말, 예수는 당대 아람어라는 히브리어와 비슷하면서 다른 속화된 토속말을 사용한 사람이었다.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와는 달리 페니키아 알파벳으로 표기되었다. 요번에 발견된 쿰란 문서에서도 아람어 텍스트가 많이 나왔다.
아람어는 원래 히브리어와 계보를 달리하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언어였는데 가로 열고 아브라함도 아람어를 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로 닫고 기원전 6세기경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속어로서 자리 잡았다. 그것은 특히 갈릴리 지방의 흔한 일상 구어였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서는 일상 구어로서 히브리 말이 통용되었다. 예수는 히브리 말을 몰랐을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일반 군중들은 물론 베드로나 유다 같은 제자들까지도 그를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도 그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 최소한 서기관 계급에 맞먹는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이며 랍비 문학의 소양을 구비한 사람이었다. 마가복음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이 근거가 있는 내용이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가 구약 성서를 자유롭게 인용하는 것을 보아도 그는 당대의 유대인으로서는 고등한 학문을 소유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입증된다. 예, 그렇죠. 그가 율법에 관하여 그토록 강력한 발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율법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예수는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을 것이고 히브리 말로 된 유대교 성경에도 정통했을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시편을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인용하며 운명하였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가복음. 그에게는 역시 갈릴리 토속어인 아람어가 가장 몸에 배어있는 자기 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예수님 말씀에 대한 기록은 모두 히라보로 쓰여진 것이다. 이것은 곧 번역이라는 문제와 시차라는 문제가 당초부터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마도 상기 요한복음 장면에서 예수가 무엇인가 땅에 썼다면 그것은 주변의 모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게 이 가늠한 여자를 가로 열고 아마도 결혼한 여자였을 것이다. 쳐 죽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토라의 구절이나 혹은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히브리 성경의 명구를 썼을지도 모른다. 이 가늠한 여자가 창녀를 데려왔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가늠한 여자. 자, 나이 많이 먹은 원로들부터 하나씩 자리를 떴다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의 말씀이나 판단이 자기들의 섣부른 율법 적용의 상식적 범주를 뛰어넘는 어떤 권위를 그들에게 느끼게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이야기는 원래 요한복음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고우텍스 시나이티쿠스, 고우텍스 바티카누스와 같은 권위 있는 히라버 고판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번역 고판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그냥 요한복음과는 독립된 전승의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같은 것도. 멋져. 요한복음 대단해. 이랬다가 이 원래 이게 요한복음 얘기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불타와 예수. 불타는 깨달음 자체가 매우 지적인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설법은 매우 지적이었다. 그리고 아난과 같은 다문의 지적인 제자가 있어 그의 설법의 기록을 전담했다. 물론 아난의 기록은 암송의 형태였다. 그리고 불타가 입적한 직후에 이미 500명의 장로 비구가 왕사성에 모여 불타의 말씀을 결집하여 아함과 율장의 일정한 형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구송의 결집이었는데 제3차 결집 때에 문서화시켰다. 가로 닫고. 그러니까 불교는 출발부터 경전 불교였던 셈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 예수는 유대교 전통 전체를 뒤엎을 만큼 대단한 지력의 소유자였지만 그의 강론의 내용은 전혀 지적인 것이 아니었다. 불타의 깨달음 속에는 요즘 말로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학적인 내용이 있지만 예수의 말씀에는 그러한 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변적인 내용이 없다. 전혀 헬레니즘의 지적 분위기와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선포며 믿음의 대상일 뿐이며 구원의 외침이다. 어느 여인이 나에게 큰 마음을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사랑해요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메시지를 바라고 있는데 그 앞에서 플라톤의 에로스론을 분석하는 강론을 펼친다면 나는 미친놈이다. 그 여인을 움켜안고 키스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애석하지만 등 돌리고 뒤돌아서야 한다. 그것은 실존의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다. 하물며 예수의 천국의 선포일이야.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소수 엘리트가 아니었다. 헐벗고 굶주리고 애통하고 억압받는 심령이 가난한 대중들이었다. 물론 그의 직전 제자라 하는 사람들도 전혀 지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가 모두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가로 열고 아마도 가론 유다가 가장 지적인 인간이었을 것이다. 가로 닫고 베드로는 갈릴리 북단의 작은 마을의 한 어부였을 뿐이다. 어부가 무슨 논문을 쓸 리는 없다. 물론 예수는 갈릴리 어부에게 지적 작업을 요구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기독교는 경전 종교가 아니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학문 없는이라고 번역한 원문은 아그람마토이인데 그것은 글 쓸 줄 모르는 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은 외견상 무식한 촌무지랭이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문맹이었다. 그의 제자들이 거기에 글 쓸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가 말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파하라고 명령했지 그의 말씀을 써놓으라고 권고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출발부터 말씀의 종교요 행위의 종교다. 경전의 종교가 아니었던 것이다. 더구나 예수가 가르친 최초의 선포가 이 한마디였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깊은 소식을 믿으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이었다. 그것은 천국의 도래였고 이 세계의 종말이었다. 이 세계가 종말로 다가가고 있는 판에 이 세계에 좋은 글을 써서 쌓아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글로 남겨 후세 사람들이 읽도록 만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 인간세 문명의 고상한 축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의 관심은 이 고통스러운 인간세의 종말이었다. 예수는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셨다. 예수의 재림도 물론 종말론적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다. 예수가 죽은 후에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긴박한 재림을 꿈꾸고 그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바울도 재림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다. 인용입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리어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들로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데살로니아 전서인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아. 이런 황당한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서 곧 이루어진다. AD 100년 이내에 이루어진다. 막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끝까지 자기 죽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상증을 겪은 사람들이었던 건데 그 망상이 고된 삶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고됐으면 세상이 뒤집어져서 우리 선택된 사람들만 천국에 갔으면 했겠습니까? 더럽고 안 이꼽다 이거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망상은 망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었을 까닭이 없다. 기독교의 원래 모습은 성경의 종교가 아니었던 것이다. 지상에서의 문헌적 성취는 하찮은 일이었고 불필요한 일이었다. 바울의 예수관, 예수의 사도로서 글을 쓸 줄 아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의 반열에 낄 수 있는 최초의 인물이 아마도 바울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유대 민족의 말인 히브리 말에도 정통했으며 당대 세계 공용어인 시라버에 통달했으며 로마 시민권 소유자였으며 그레코 로망 수사학과 문학의 달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예수의 사도임을 자처하면서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예수의 생전의 행적이나 말씀에 관하여 일체의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이다. 바울은 예수의 직전 제자들을 만나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에 관한 정기 자료를 수집할 꿈도 꾸지 않았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예수는 역사적 색신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다.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일 뿐이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성령의 계시를 통해 직접 회유했을 뿐이다. 그의 관심은 지상에 살았던 예수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져준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정의의 예수였다. 따라서 그의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추상적인 예수였다. 물론 바울은 예수의 지상 선교의 핵심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바울의 관심은 예수의 가르침의 이방 전파였다. 그 역시 행위자였지 논술자가 아니었다. 바울은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거나 교리를 문헌화하거나 경전을 논술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개종 이후 죽을 때까지 줄곧 전도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바울 시대에도 교회에 고정된 경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다. 바울이 남긴 것은 경전이 아니라 전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아주 구체적이고도 일상적인 편지였다. 그의 편지는 주로 그가 설립한 교회들에서 분파적 내분이 생기거나 교리상의 혼란이 생기거나 기금을 모집해야 할 필요가 생기거나 인적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관해 부탁할 일이 있거나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 틈틈이 쓴 것이다. 바울의 편지는 예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의 이론적 해설이요. 그 말씀의 전파 과정에서 파생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보편적 해명이었다. 사실 그러한 개인 편지들이 성경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바울의 전도 과정을 소상히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밝히는 대목이 없다. 그만큼 그의 편지 쓰는 행위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편지를 쓴 사실은 오직 그의 편지 속에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마르시온의 11서 체제. 마르시온이 바울의 편지 10개와 누가복음 1서 즉 11서의 체제로 써 최초의 크리스찬 운동의 정경을 창출할 행위는 매우 과감하고 혁신적이며 효율적인 발상의 소치였다. 결국 그 후의 모든 정경화 작업이 이 체제의 심층 구조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르시온의 2차적 해우는 바울의 편지였다. 바울의 편지는 그에게 있어서는
유대 율법과의 단절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한 위대한 논술이었다. 그러나 이 논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신도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논술이 아닌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인 구체적인 예수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바울의 추상적 예수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수가 곧 복음서에 그려지고 있는 예수였던 것이다. 불교에 비유하자면 바울의 편지들은 아비달마, 즉 논서에 해당된다. 물론 복음서는 경에 해당된다. 그런데 당연히 역사적으로 경장이 논장의 설립보다 앞서야 한다. 그렇죠. 부처님 말씀의 기록이 있어야 그 수트라에 관한 논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의 기록인 수트라는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여 환희봉행으로 끝난다. 논장의 설립이 경장보다 빠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논장의 설립이 경장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는 경장의 기록에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바울의 서한이 예수에 관한 기록으로도 가장 빠른 기록이다. 가로 열고 대강 48년부터 67년 사이 가로 닫고 당대의 사가인 요세푸스 AD 37년에서 100년의 기록보다도 바울의 예수에 관한 기록이야말로 훨씬 더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기록이다. 예수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으며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선교를 하였으며 최후의 만찬을 베풀던 그날 밤 배반당하고 체포되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등의 아주 간략한 역사적 사실을 바울 서한은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인상적으로 상투적으로 현재의 27서 신약 성경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편제에 의거하여 그것의 저작 연대도 그냥 순서대로인 것처럼 생각하기 일쑤다. 그런 문제에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 있는 사복음서의 성립연대가 뒤에 있는 바울의 서한보다 뒤늦다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쯤은 항상 머리에 넣고 있어야 한다. 쓰여진 저작 연대로만 말하면 27서 중에서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첫머리에 나와야 할 문헌이다. 가로 열고 많은 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야말로 신약 성서 중에서 최고의 문헌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것은 AD 50년 겨울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물론 AD 50년의 상한선을 소급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바울의 저작성에 관해서도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경우는 바울의 저작성에 관하여 일체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 갈라디아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그 저작 연대가 달라지곤 하는데 소아시아 남부로 보면 저작 연대가 AD 48년까지 소급될 수 있다. 갈라디아 서야말로 바울의 생생한 자서전적 고백과 함께 불을 토하는 듯한 열정으로 율법주의를 거부하면서 은혜와 정의와 자유와 신앙의 복음을 설파하고 있는 바울 최초의 서한으로 보아야 한다. 초대교회의 문제의식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전투적 서한으로서 가장 신비성이 높은 신약의 첫 번째 문헌이다. 가로 닫고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독교의 첫 세기와 우리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대를 대강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예수의 탄생, 죽음, 30년 전후 예수시대. 제2단계 40년대 예루살렘 멸망, 70년 사도시대. 제3단계 70년 전후 100년 전후 복음서 시대. 제4단계 100년 전후 150년 이방교회 확립시기 교부 위작시기. 마르시온 정령 성립 가톨릭 교회와 마르시온 교회가 대립했고
정경화 작업이 시작됐다. 제1단계와 제3단계. 사실 우리들의 궁극적 관심은 항상 제1단계이지만 불행하게도 제1단계는 제2단계와 제3단계의 장벽에 의해 굳게 닫혀 있다. 더구나 제1단계를 알 수 있는 2차적 정보 자료는 3단계의 정보밖에는 없다. 그 밖의 자료는 거의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런데 제3단계에는 제2단계의 장벽을 또 건너서 있다. 사도시대의 저작은 바울이 전도 여행 과정에서 쓴 편지들이다. 바울같이 정력적이고 저돌적이고 또 말이 많은 사람은 무수한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돈이 많고 선박 회사를 운영했던 마르시온이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얻어낸 바울의 서한문은 10개였다. 그것은 그의 신학적 관심 밖에 있는 문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대에 이미 위작이 너무 많았다. 하여튼 바울의 편지는 누구에게든지 인기가 높았다. 그가 바울의 7교회 편지를 수집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7교회를 말하고 있듯이 어떤 상징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제2단계를 거쳐 전적으로 지배하는 바울의 편지는 너무 추상적이었다. 제1단계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신도들은 제3단계의 시대에 오면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예수를 원했다. 바울의 예수가 법신적 예수였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색신적 예수였던 것이다. 바울 서한 속의 예수는 법신, 복음서 속의 예수는 색신. 말이 되네요. 네. 예수의 법신과 색신, 초기 불교 시대에 있어서는 입적한 시탈타에 관하여 일체의 형상을 구체화할 수 없었다.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입적한 시탈타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입적을 하셨다는 건 붓다로서 입적을 하신 거죠. 시탈타는 이미 붓다가 되면서 벗어나신 겁니다. 아무튼 시탈타, 즉 붓다, 시탈타는 예수에 비교되고 붓다는 그리스도에 비교된다. 붓다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벽하게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다시 말해서 일체의 색신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해탈자, 가로 열고 물질적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자, 가로 닫고 였기 때문에 그를 다시 육신의 모습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금기였고 불경이었다. 불타의 생애를 말해주는 초기 불전도에도 발자국 같은 것만 표현되어 있을 뿐 일체의 형상이 없다. 그런데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불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바로 알렉산더가 뿌린 헬레니즘 문화와 관련이 있다. 알렉산더는 인도 북부 지역 중앙아시아까지 정복의 발길을 뻗치면서 그곳에 박트리아 왕조, 가로 열고 중국 역사에서는 대하국을 세웠고 박트리아는 쿠시안 왕조에 의해 대치되었는데 이 쿠시안 왕조의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명의 영향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신상 조각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 따라서 불타신앙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를 자연스럽게 실합 신화 중의 한 인물처럼 생각하였고 그를 제우스나 아폴로같이 생긴 한 미남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집안 정원의 조각 장식품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대승불교 시작의 계기. 현 파키스탄 내의 페샤와르 지역에서 이러한 불상이 대거 출토되는데 이 지역의 미술을 통칭하여 간다라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간다라 미술과 더불어 인도의 우따르 프라데시 지방의 마투라 불상들이 흥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전의 초기 불교의 금기를 깨고 인도 전역에서
불상 조각 붐이 열병처럼 번져나갔다. 한편 전륜 성왕 아쇼카 왕 이후 인도에는 스투파 신앙이 보편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붓다의 돌무덤인 스투파 가로 열고 원래 분묘였는데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탑 양식으로 발전해 갔다. 가로 닫고 스투파 주변을 빙빙 돌면서 붓다를 흠모하는 탑돌이 문화가 생겨났다. 이 탑돌이를 하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죽치고 계속하는 습속이 있었는데 자연히 이들을 대상으로 생겨는 시달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꾼들이 생겨났다. 이 이야기꾼들이 말해주는 시달타 이야기를 본생담이라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꾼들이야말로 최초의 대승보살들이었던 것이다. 이 보살들을 중심으로 스투파 주변으로 자연히 승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스투파 신앙과 때마침 발전한 불상 조각 붐이 결합되자 신도들은 정멸해버린 고요하고 추상적이며 일상생활로부터 멀리 격절되어 있던 시달따로부터 갑자기 재미있고 다이내믹하고 구체적이며 일상적 느낌으로 스며들어오는 풍부한 새로운 시달타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된다. 이 불상운동과 더불어 시작한 새로운 불교의 물결을 이전의 부파불교와 구분하여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제7장 마르시온의 등장인데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인데 콘스탄티누스는 설명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콘스탄티누스는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324년 자기의 라이벌 리키니우스를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크리소폴리스에서 무릎 꿇게 한 후 단독 황제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의 수도를 자기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에 건설한다. 콘스탄티노플은 새 로마였다. 유로마. 그때 그는 소피아 성당을 지었다. 그러나 그 성당은 532년 3만 명의 사상자를 낸 폭동에 의해 재가되었다. 비잔틴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유스티아누스 황제 527년에서 565년은 소피아 대성당을 새로 지었다. 높이 56m의 성당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솔로몬 왕이여 나는 당신을 이겼소이다 라고 탄성을 질렀다. 이 예수 모자이크는 2층 갤러리에 만들어진 것이다. 예수의 얼굴에는 자비의 슬픔이 배어있고 오른손을 들어 중생을 축복하고 있고 왼손은 성경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성당은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함락되면서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뀌었다. 위대한 정복자 이슬람 술탄 메흐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소피아 성당으로 맨 먼저 달려갔는데 그 웅장한 아름다움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그 성당 벽을 헐어내지 않고 회치를 하여 덮고 이슬람 글씨 장식으로 분위기만 바꾸었다. 1935년 근대 터키 국가의 아버지 아타튀르크가 이것을 박물관으로 만들면서 비로소 회치를 벗겨내어 예수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회치의 역사야말로 서양 기독교 역사의 다양한 굴곡을 말해주고 있다. 이 사진입니다. 이게 소피아 성당이 있군요. 콘스탄티노플 소피아 성당. 언젠가 한번 가보게 될까요? 유럽 여행 가고 싶은데 돈도 없고. 자, 여기 또 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발견된 유다복음서의 파피루스 코덱스 원형, 이렇게 부스러진 문헌으로부터 텍스트를 복원해낸다.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에 의하여 확인된 연도는 AD 280년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문헌 중의 하나이다.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점점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뭔가 책을 한 권 같이 딱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제가 그랬거든요. 물론 이 책 한 권만 읽고 끝낸 건 아니지만 이 책으로 인해서 여러 다양한 책들을 읽긴 했지만 이 책에서 맥락을 잡았어요.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하기도 했고요. 읽어야 될 책이 많은데 천천히 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서둘러 봐야 될 것 같지도 않고 요즘에는 기운이 많이 없어요. 의욕이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 저의 한계 같은 거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격을 높이는 방법, 자신의 격을 높이는 방법을 나름대로 배워나가고 있다라는 프라이드는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제 여기 마치고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고 잘랍니다. 술은 못 먹겠네요. 이렇게 또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는데 또 안 좋을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또 몸살 기운이 도는 느낌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